복을 받는 방법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율법에 기록하셨고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웃 사랑 또한 실천해야 합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학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해야만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웃 또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1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이웃 사랑은 적극적으로 실제적인 도움을 줘야만 합니다. 도울 힘이 있는 분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힘써 베풀어야 합니다. 베풀기를 아끼거나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그때, 필요한 만큼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가끔은 인색하게 나누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내 것으로 내가 도움을 준다라고 여길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베푸는 것으로 내가 의롭다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빚진 자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이웃에게 돌려드린다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선행과 다른 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것으로 자기의 의를 쌓지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웃에게 사랑을 나눌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까? 나의 것을 나눌 때에는 아까워서 인색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눈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감사함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웃에게 선한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상상할 수가 없지요. 사랑을 베푸지 않는 것을 넘어서 피해를 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을 해하려고 계획을 세우거나 가만히 있는 이웃과 아무런 이유 없이 다투거나 소송을 거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 화목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고 늘 화목하기를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은 분명히 분별해야 되죠. 악한 자를 멀리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의로움 위에 서도록 힘써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해야 하지만 악은 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온전함 위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력이나 재물을 악한 일에 사용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포악한 자들은 폭력을 쓰는 자를 의미합니다. 자신이 가진 힘을
약한 자들에게 사용하면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우리가 가진 힘과 권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행위를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악한 자들을 부러워하거나 가까이 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자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패역하다라는 것은 삐뚤어진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올바른 길에 서지 않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행동하여 삐뚤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교통하심을 주십니다. 이 교통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패역한 자와 정직한 자의 삶이 어떨지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저주하시겠지만 정직한 자에게는 한없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거만한 자들을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포악하고 패역하고 악하고 거만하고 미련한 자, 이 사람들을 다 하나로 묶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의 인생이 잠깐은 높임받는 것 같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마지막은 온 세상이 보는 앞에서 수치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하고 의로우며 겸손하고 지혜로운 자의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믿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현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당장 잘 되는 것과 마지막이 잘 되는 것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당장의 유익을 구하는 어리석고 악한 자들을 떠나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과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릴 성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돈과 권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을 성공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것이 참된 복이다라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신 길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길에 온전히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악을 떠나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외로움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이때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생명을 얻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9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데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리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제6장.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제 39장.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비인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국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 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이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푯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진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4권 제90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좋은 교회, 좋은 TV.